할렐루야.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었었지만 그가 왕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참 신실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칠 때만 해도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즉위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람이 많이 변했고 실망스러울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었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정도로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전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었었는데 참 좋은 의미로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즉위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며 변화되고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너 달라졌어? 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탓하고 욕하는 장면이 아니고 칭찬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이 발동되었고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 되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다른 사람을 사울의 아들이 아닌 사울의 이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첫 번째 범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 당신의 종,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사울과 마지막으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울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이미 사울을 내가 버렸는데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미 너에게 여러 번 얘기해 주었는데 너 어찌하여 아직도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보면요.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의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시행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막 저지르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을 사랑하시겠어요.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이 풀어집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을 할 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발이 잘 맞는다는 표현도 하죠. 여러 말 할 것 없이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응어리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응어리가 쌓여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너 어찌하여 사울을 위하여 아직도 이렇게 슬퍼하느냐. 눈물을 닦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시면 왜 하필 이새의 집입니까? 그 동네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제가 기름병에 기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겁니다. 지금 사울은 옛날 사울이 아닙니다. 성질이 포악해졌고 저를 통해서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름병에 기름 채워가지고 어디 들어가면 저도 죽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멸족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놈 승질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 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러면 사울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일전에 사무엘이 젊었을 때에 미스바, 길갈, 또 라마 이런 곳에서 이제 순회를 했었죠. 주로 자주 가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큰 마을은 어쩌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사무엘이 전에 자주 방문하지 않았었는데 어쩐 일로 사무엘이 방문을 하는가? 사무엘이 그 성읍에 들어오니까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떨면서 영접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시국이 그렇게 기분 좋게 사무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뭔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다더라. 그런 소문이 아마 베들레헴 성읍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무엘이 왔다면 사무엘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사울 왕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있을 텐데 혹시나 그 불똥이 우리 베들레헴 성읍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을 했어요. 다윗 때문에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미칠까 봐. 그리고 실제로 해가 미쳤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베들레헴 장로들이 왜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성읍의 평강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이 제사에 같이 참여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한 것이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 후에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에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 장로들도 있고 이새도 있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도 초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초대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무엘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시시콜콜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기름을 준비해서 왔으니 당신은 주변에 알리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내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엘리압을 보니 위아래로 훑어볼 수밖에 없죠. 야, 과연 하나님께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구나. 다시 말해서 야, 이 녀석 준비가 돼 있네. 이 녀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까이 와봐라 해놓고서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사무엘 혼자 있는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불과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사무엘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아니라.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는 내가 이미 버렸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 한가운데 그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용모가 출중합니다. 전에 사울을 세웠을 때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고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답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경우에서 보아 알듯이 용모가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모로만 치자면 사울왕을 따를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용모를 가졌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망령된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멈췄습니다. 아니다, 너 지나가라. 그러자 두 번째 아들을 이새가 데리고 옵니다. 아미나답 데리고, 삼마를 데리고 오고, 아들 7을 차례대로 하나님 앞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이끌어 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자 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구나 하고 물리칩니다. 철저히, 그리고 아주 순간순간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아들들이 없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들이 방금 내 앞에 지나간 아들들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막내가 한 명 더 있는데 형들이 선지자 앞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돌보던 양들까지도 막내 아들한테 맡겨서 지금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이 그 양떼를 돌보게 하고 당신 아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 막내 아들이 여기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서둘러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 어디 갔어? 어디? 언덕? 알았어. 너희 2명 가서 너희들이 대신 양떼 돌보고 다윗은 이리로 빨리 오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후에 다윗이 도착을 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용모가 뛰어나요. 용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녀석이다. 내가 바로 이 아이를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해라. 사무엘이 지체 없이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전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기름을 아무리 바켓으로 들이부어도요, 성령 충만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름 뿔병에 있는 기름을 부었을 뿐이지만, 눈에는 기름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 속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지도자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오늘 이렇게 성경에만 기록됩니다. 매우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그런 스타일로 하시지? 이상한데? 그렇게 이상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오늘 우리들의 시대로부터 고대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믿지 못하거나 그저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며,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제 완성하는 순간에 우리를 그 구원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고, 물론 그 초청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막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걸로 성결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날마다가 아니고요, 매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수없이 많은 유혹에 자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결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